12월 성탄의 계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이때의 소식은 바로 성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더욱 소망으로 삼고 이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일들에 이 즐거움으로 이 어려운 시기 12월 한 달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릴 적 성탄절 하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경우는 성탄 선물, 성탄 이브에 발표하는 시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어릴 적 성탄절 전날에 잠자기 전에는 막 많이 설렜습니다. 다음날 머리맡에 있을 그 선물 때문인데 설레는 마음에 아빠 양말을 빌려다가 걸어놓고 잔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복된 날이기 때문에 복된 이 모습들을 서로 나누어가는 이 일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선물을 받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선물을 준비하여 주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무언가 받을 수 있는 그때가 참으로 그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의 계절이 우리가 다시 이 순진하고 순전한 기대하는 설렘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12월 한 달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선물을 다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성탄의 선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성경을 그 선물로서 기억하고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집에는 이전 성경, 또 구입한 성경, 작은 성경, 큰 성경, 이 여러 성경들이 집에도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나 오지 또 미전도 종족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방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야 비로소 주님이 오신다 하셨는데 이 선교학자들은 이 미전도 종족, 남은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전투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이 성경을 보급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이 성경 보급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자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12월 첫 주나 둘째 주를 성서 주일로 지키면서 성경 보급에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앞서 이 성경에 관하여 더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데 반면에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성경의 가치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또 등한시하고 또 성경을 함께 대하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이 가난, 영적인 그 가뭄, 생각이 좀 가뭄의 시대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내가 말씀을 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된 소식을 담은 이 성경을 성탄의 선물로 삼아서 다시 성경 주일로 지키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치와 성경과 함께하는 생활이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탄절에 주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경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성경에 관하여 더욱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당시의 목회적 상황과 이단들이 자꾸 침투해가는 그때
그리고 시대적 로마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엄청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지 않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것 다 놓고 돌아가는데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인생은 정말 어렵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성경에 표현하기를 자신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로 나아간다고 고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여도 어떻습니까?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다 아침에 핀 꽃과 같이 다 시들어버리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가지고 있을 때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직접 계시하여 기록해 두신 이 성경을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데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 성경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며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지켜갈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또 이 사랑하고 알아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마음에 품고 성경의 약속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저는 가끔 이 교회에서 경험합니다. 제가 이 목양실에서 말씀을 보고 또 준비하고 있을 때면 찬양 소리가 가끔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일을 또 잠시 쉬는 시간에 얼른 교회로 달려오셔서 1층이나 이 본당에서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같이 따라 부르게 돼요.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와 기도하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여기 예배할 이유, 기도할 이유, 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교회에 들르지는 못해도 사업장, 직장, 일터, 가정에서 소리 없는 찬양으로 또 행함으로 그와 같은 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이 역사한 모습이 찬양과 기도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말씀이 기초가 된 찬양과 기도가 그 은혜 충만히 누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이 곡조가 붙어 우리의 귀와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노래, 감동케 하는 눈물이 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노래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말씀이 곡조가 되고 말씀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니 우리는 할렐루야로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있을 때 학교 기숙사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기숙사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10년, 20년이면 새로 짓고 한 50년 된 기숙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벽난로도 옛날 가스를 켜는 건데 수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 신청을 하면은 이 기숙사로 엔지니어들, 수리공들이 와서 고쳐주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수리공들이 와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흥얼거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물론 영어로 찬양했겠죠. 한국 사람 아니니까. 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달라도 그들의 입술의 말씀이 삶에서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삶에서 이 말씀의 곡조가 붙은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기서 사니 거기가 승리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일하다 다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승리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젊은 그 엔지니어 수리공이 그 머리 하얗신 분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덩달아 따라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이 감동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은 심령에서는 어느 곳에서든 찬양과 기도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갖는 이 일들로 작은 일에도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온통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그 안에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삶에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양의 곡조로 말씀을 흥얼거리며 읊조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원이 노래되어지고 말씀이 확인되어지니 그것이야말로 삶의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확인하고 붙들어야 될 선물, 바로 성경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초는 바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성경을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회자가 되고 어떤 자격증을 따고 해서 그가 구원에 흔들림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노래했던 이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목회자인 디모데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금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 것을 이 세상이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틀림없다, 확실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증언해 주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성경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사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벌써 2000년이 지난 그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데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증언해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금방 흐트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날마다 증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휘청하고 흔들릴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성경으로입니다. 우리가 막 가진 이 믿음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옷깃만 만져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를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이었음에도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서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 수고하고 일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해 주고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해 줍니까? 세상은 모두 우리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성경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고 성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셔서 이 성탄절에 복음의 빛으로 오셔서 그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이 성경을 성탄의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주간 통신에 참여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격려하고 박수할 이유는 바로 그러할 때 믿음 안에 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시간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는 결단이 있을 때야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 교회가 시상을 하고 또 박수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참여의 이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구약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이 천독 성경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같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분명한 사실임을 증거해주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는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은 성경에 대한 좀 오해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육적인 삶의 어려움도 해결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너무 구분지어 생각했기 때문인데 우리의 구원은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을 말씀을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부유한 은혜는 내가 천국 가서만 누리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붙든 모든 영혼들은 이 땅의 육신의 질고와 삶의 문제도 그곳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 안에 또 말씀 안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가치로 주어지는 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기쁨과 위로의 선물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에 관여하셔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삶의 현장을 관여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천국에 있는 구원의 놀라운 확신뿐 아니라 삶에 일일이 간섭하고 관여하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관여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살펴보는 이 역대기 말씀에서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에 승패를 가늠할 때 등장하는 것은 군사력이 얼마고 몇십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서 전쟁에 나가느냐 아니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질과 능력과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 응답을 누리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가 연합하여서 쳐들어왔거든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택한 것은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왕의 간구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그가 원하는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9절의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이미 앞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 견책, 전염병이나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바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20장 17절에서 이어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대열을 이루어 서서 바라보며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취하느라 수일을 걸쳐서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대열을 서서 지켜보라 말씀하시는 일들이 참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칼을 들고도 싸우지 못하고 앞에선 수많은 대군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서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도 서 있기가 너무 두려워요. 큰 함성으로 이 연합군이 몰려드는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나가서 칼이라도 뽑아야 되는 것인데 여호와는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시는 이 일들 앞에 그 여호사밧은 굳센 믿음 위에 서 있던 거예요. 칼도 뽑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을 담대한 믿음으로서 기다렸던 것이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은 붙들고 기다리는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돼 있으니까 저절로 되겠지. 아닌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하여서 벌벌 떨면서라도 칼을 잡고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무엇을 많이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생각과 말로서 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욕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안 되기를 위해서 마음에 있는 말 이렇게 꺼내기도 해요. 원망의 기도도 있어요. 말씀을 붙든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이유가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시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변치 않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언약, 그 말씀뿐입니다. 어려움으로 많이 변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일상이 새로운 일상, 노말이 뉴노말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때 언약의 말씀을 읽고 붙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기쁨과 위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언약을 세워주셨는지 알지 못했더라면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었던 거죠.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선지자의 말들을 잘 경청했던 그 사람인 겁니다. 유다의 어떤 왕들은 정직히 행하였지만 온전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알고 또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윗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다윗에게 말씀은 늘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환난 중에 침상을 덕시며 기도한 기도에 말씀이 온통 그의 심령을 위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고난 중 위로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위로와 기쁨의 은혜를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마지막은 웃음과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어렵지만 견디고 지키고 이겨내면 여호사밧이 바라보았던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믿음 또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암송했는데 시편 119편 97, 98절의 말씀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막힌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원수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끝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 이 말씀, 읊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능력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귀한 가치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상받게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거기에 악함이 끼어들어 있고 거짓 욕심과 욕망, 또 사기와 거짓, 비리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선한 사역도 감당할 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거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성도의 열매 맺게 하는, 온전케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지켜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의 말씀을 한 가지 들으면 마지막에는 한 가지 결단과 실천사항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실천해 나아가면서 삶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은혜 받아도 돌아가면 다 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결단한 것을 주보에다가 써놓아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매주일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도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모양과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애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방법, 뜻이 아니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 우리 세상을 분별하는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산성을 더욱 쌓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갈 때 더디지만 견고한 산성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가 연약해져 있다면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그 울타리가 하나라도 무너나기 시작하면 어느새 약한 종들이 틈타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를 다시 돌아보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가 온전해야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오 메시아로 오심을 기뻐할 근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기뻐한 그 근거도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신비주의, 또 어떤 세상의 요란한 그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됨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준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구원과 생명이요 기쁨과 위로요 또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성경의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 성탄의 계절에 읽어가시며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경험해 가며 그 성탄의 참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